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신의 성품에 대한 말씀을 11번째 말씀을 나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의 말씀으로는 9번째 절제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이제는 다 어느 정도 다 외우시려고 생각되고요. 한번 그래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번에 한번 그냥 눈을 감고 한번 외워볼까요?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제가 틀렸네. 우리가 이 암송 구절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히고 또 우리가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오늘은 마지막 그 9번째 열매 절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보다 너무 많아서 생기는 문제가 더 큽니다. 예전에는 가난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었죠. 없어서 생기는 문제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없어서 부족해서 보다는 많아서 너무 넘쳐서 너무 과다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 생기는 영양실조가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날도 영양실조가 있긴 해요. 영양실조가 있는데 오늘날의 영양실조는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먹을 것을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생기는 영양실조.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영양실조가 있습니다. 왜 영양실조가 있냐면 게임에 너무 중독돼서 먹을 것을 뒤로 한 채 거기에서 몰입돼서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균형을 잃어버린 채 지나치게 많은 것이 문제가 되어버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심각하게 몰입하고 치우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요즘에 중독이라고 표현하죠. 중독. 세상이 너무 풍족해서 무엇인가에 지나치게 몰입하거나 의존하게 되는 현상이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중독 그러면 알코올 중독 아니면 담배를 끊지 못하는 니코틴 중독, 마약 중독, 그다음에 도박 중독, 이 정도가 사회의 문제였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그것 플러스 카페인 중독, 성 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일 중독, 그다음에 성형 중독, 심지어는 SNS 중독까지 너무 많은 것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집착하게 되고 너무 지나치게 몰입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음주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게임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게임 중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너무 많이 접하게 돼서 지나치게 의존적이 될 때 우리는 중독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한국에 통계적으로 중독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이 8명 중에 1명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중독 현상이 있는데 그 중에 중독이라는 현상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 8명 중에 1명. 그럼 7명은 괜찮냐? 아니요, 7명도 지나칠 정도로 중독 증세가 나타나는 것은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간번이가 우리 아이들 원주민 선교 가서 제일 불안해했던 게 뭔지 아세요? 첫날 와이파이가 안 터진다는 거, 전화가 안 터진다는 거. 마치 그것이 없으니까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좀 시간이 지나니까 편안해지긴 했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어디서 알았는지 그 사무실의 패스워드를 알아갖고 어느 쪽에 가면 거기서 와이파이가 터진다는 걸 알고 애들이 그쪽에만 계속 몰려있는 현상들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와이프가 없어도 살지만 와이파이가 없이는 못 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여러분, 중독과 중독이 아닌 것의 큰 차이는 뭐냐면 통제, 자기 조절이 안 된다는 겁니다. 셀프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중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늘 자신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들은 무엇인가에 지나치게 의존되어 있어서 그것이 없을 때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들로 나타난다면 이미 중독된 상태에 가까워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 10대 아이들도 있지만 그 아이들이 게임하는 것을 통제하려고 해도 게임하다 보면 그것을 멈추라고 하고 그것을 그만두게, 이제 시간 제한을 두고 그만두게 하면 그 아이들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분을 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거기에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중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만큼 거기에 몰입되어 있고 지나치게 그 감정이 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사회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중독사회다라고 표현해요. 중독사회. 사회학자들이 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국이나 캐나다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중독사회라고 진단을 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사회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의 욕구를 자극해서 소비가 일어나야 되고 그 소비를 자기 욕구를 채워야만 되는 것이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매스컴에서, 끊임없이 광고에서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있어야만 행복하다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것처럼, 그러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지나치게 치우치다 보니까 결국은 깨닫게 되는 게 내면은 오히려 공허하고 두렵고 불안함은 더욱더 커져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의 모습을 디모데후서가 말세의 모습의 특징으로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절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조절할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끝없는 욕망과 욕구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욕구를 부추기고 욕망에 살아가게 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성령의 열매인, 마지막 열매인 9번째 열매가 절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절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앵크라테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앵크라테이아. 영어로는 이거 번역하면 self control, temperance라고 하는 얘기할 수 있죠. 이 말은 스스로 알맞게 조절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실 스스로 알맞게 조절하는 게 쉽습니까? 가끔 저희 아내가 한국에 갔을 때 이제 제가 집에서 음식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제가 음식을 하다가 뭘 잘 모르니까 전화를 하죠. 전화를 하면 여기에 그 소금을 얼마큼 넣어야 되는지, 고춧가루를 얼마큼 넣어야 되는지, 또 콩나물을 얼마큼 넣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물어보면 적당히. 근데 적당히란 말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차라리 콩나물 20가닥 뭐 이러면 정확하게 표현되겠어요. 근데 적당히란 말은 진짜 어렵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셀프 컨트롤, 절제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알맞게 조절이 되는데 우리는 적당히 알맞게 조절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 욕망을 조절해서 여기까지 만족해야지 라고 할 만한, 조절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셀프 컨트롤이라는 말은 내가 스스로 컨트롤해야 되지만 사실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앵크라토스라는 말에서 파생되는 단어예요.
N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아래, 그래 크라토스라고 하는 권력과 세력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적으로 이거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의 권세 아래에 머무는 삶이 절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를 조절하게 하고 우리를 절제시키고 우리를 거기까지 이끄시는, 다듬어 가시는, 다스리는 그 삶의 통제 아래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절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절제는 자기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통제된 상태가 절제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조절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스스로가 절제하지 못합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절제가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 누리는 것이 절제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의지가 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박해가 있고 자신 위협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신 안에 두 가지 욕망의 싸움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실 절제란 말에 담고 있는 의미가 나누어진 자 사이에 싸우는 전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말대로 한다면 우리 안에 나누어진 자의 싸움이 처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그러나 내 욕구가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늘 싸우는 것을 보는데 결국은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안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고요, 이것이 어린아이처럼 의지가 약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고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백성을 주님께 불러 모으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비참하다고 고백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류다. 왜요? 내 현실은 이와 같은 비참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 한 가지를 말하는데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나에게는 이 두 욕망 중에서 내 의지로는 성령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욕망을 따라 살아간 모습을 발견할 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어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지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교를 배웠노라. 물질과 환경이 많아서 또 적어서 흔들리지 않는 힘이 절제입니다. 너무 많아도 교만해지지 않고 너무 부족해서 비굴해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절제입니다. 그 절제의 힘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요? 이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통제되고 조절되고 불필요한 것은 잘라내는 힘이 절제입니다. 성령 안에서 만족하고 다른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는 힘이 절제입니다. 말 그대로 알맞게 적합하게 내 인생에 필요한 것만 남겨놓고요, 다른 것들은 다 잘라버릴 수 있는 힘이 절제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알맞게 잘라내게 하시는 힘이 절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고 그 욕망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 이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사모하고 그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인 절제는요, 분명한 목표의식과 정체성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열매입니다. 성경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린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절제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운동선수에 대해서 비유하면서 표현합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앞두고 얼마나 그들을 자신이 절제하며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그들의 보이지 않는 삶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운동 경기를 앞두고 나서는 철저한 식단 조절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자신의 욕구를 철저하게 절제하며 준비합니다. 더 먹고 싶고요, 더 자고 싶고 더 즐기고 싶은 것이 많지만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수들은 금메달을 따거나 아니면 자기의 목표를 이루고 나서 인터뷰할 때 이제 뭐 할 거예요? 라고 질문하면 한다는 얘기가 이제는 푹 자고 싶어요,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어요, 아무 생각 없이 이제는 좀 쉬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운동선수만 그렇습니까? 연기자와 배우들도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래서 연기자들의 체중은 고무줄이냐 이렇게 늘어났다 줄였다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이게 줄었다 늘었다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입금 전과 입금 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캐스팅 되기 전까지 하고 캐스팅 돼서 그 은행 부서에 자기에게 입금이 된 후부터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많은 분들이 있지만 몇 분만 얘기해 보면, 이 배우는 앤 해서웨이라고 하는 배우입니다. 이 배우가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에 캐스팅된 후에 그 자기 캐스팅에 맞는 배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11.3kg를 빼요. 이분도 알죠? 매튜 맥커너이라고 하는 배우입니다. 이 배우도 굉장히 유명한 배우인데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이라는 영화를 위해서 몇 킬로를 빼냐면 21.3kg를 뺍니다. 배트맨으로 유명한 크리스찬 베일이라고 하는 배우입니다. 이 배우가 머니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찍기 위해서 그가 감량한 몸무게는요 28.6kg를 감량합니다. 저는 5kg 빼는 것도 너무 힘들던데 거의 1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잘 안 빠지던데, 이분들은 10여 킬로를 그냥 20여 킬로 그냥 쉽게 빼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무섭게 관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연기력을 인정받고 싶어서, 자기가 원하는 상을 받기 위해서, 그것 모두가 다 훌륭한 것이고 세상에서 대단한 것이지만 세월이 지나면요 썩어버릴 것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배우자, 연기자, 운동선수라는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절제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운동선수도, 세상의 배우들도 자신들이 운동선수라는 것, 배우라는 것, 이 정체성 하나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살지가 분명해서 자신의 삶을 절제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 존재인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절제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 채우지 않고 우리가 절제할 수 있으며 살아가는 것, 절제가 고통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이 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내가 누구인가에 결정됩니다. 운동선수가 아닌, 배우가 아닌 사람에게 13kg를 빼라고, 10kg를 빼라고 한다면 그것은 고문입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고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과 목표의식을 가지고 참아내며 인내하며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은 소망이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성령의 열매인, 마지막 열매인 절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치열한 열매다라고 표현했어요. 치열한 열매. 치열하게 자신의 욕망을 죽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될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맺을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치열한 열매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직분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자질 중에 하나가 절제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에 목회 서신으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것을 말씀하는데, 교회 장로들을 세울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교회 대표되는 장로님뿐만 아니라 교회 봉사하는 여자 집사를 세울 때도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할지니라. 교회 지도자로서 꼭 필요한 훈련된 성품이 절제입니다. 자신의 욕망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기질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타고난 성품과 성격대로 살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다듬어진 성품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에 보게 되면 지도자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세대별로 나누는데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이렇게 전체 세대를 이렇게 표현해서 나눴습니다. 그 중에 어른이 되는, 교회 지도자 어른이 되는 늙은 남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나이가 많은 어른들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가 절제함이에요. 저도 어른들의 연수에 비하면 한참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깨닫게 되는 게, 절제가 참 힘들다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제가 모셨던 목사님 중에서 그분이 한 50대를 넘어갈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설교를 준비하는 게 힘들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설교를 절제하는 게 힘들더라. 그 말에 100% 공감이 됩니다. 요즘에는 인생의 경험이 많아지고 아는 것이 많아진다는 것이 어디 가서든 말을 하면 절제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기보다는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을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다 틀린 것 같고 내가 알고 있는 내 경험이 맞는 것 같은 확신을 가지고 그 모든 모임에 말을 많이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의 주장이 강해지고 자신의 중심적이 된다는 생각이 더 강해져서 정말 절제하기 힘들어지는 것은 우리가 자연스러운 우리들 모습이 아닌가 생각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우리가 그분의 통제 속에서 절제하는 것을 훈련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훈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유태인의 속담에 이런 말을 합니까?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라.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라.
말은 절제하고 삶으로 표현해내라는 얘기겠지요. 아는 것을 막 쏟아내면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자신의 경험이 많은지를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사랑으로서 지갑을 열어서 섬기는 사랑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이든 가정이든 어른이고 지도자일 것입니다. 그 젊은 사람들도 어디 가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른이 되고 지도자가 될 겁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나이가 그냥 들어간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절제가 아니라 그것은 성령님 안에서 내 삶을 내어드리고 순종할 때 얻어지는 것이 절제라는 거예요. 내 경험, 내 기질, 내 성격, 내 욕구가 이끌어가지 않고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절제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 삶에 가득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의 열매인 절제는 모든 은사와 열매를 완성시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연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인생의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목회자인 자신이 목회자 후배인 젊은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쓰면서 앞으로 험난한 시대 가운데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적어서 당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디모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은사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자신이 받은 은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은사의 가치를 무시하고 살아갈 뿐이지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디모데에게 그의 자신의 연소함이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네 안에도 귀한 하나님의 은사가 있으니까 그것을 불뜻 일어나게 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너를 깨우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나 디모데 후서를 읽다 보면 디모데가 얼마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우리 조금 느낄 수 있습니다. 부족해서 사람들 앞에 당당하지 못하고 좀 위축된 상태에서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책망할 때가 있는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네 안에 있는 그 은사가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그 은사를 가지고 부릴 듯 일어나서 일을 하라고 그에게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만나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서 그에게 있는 그 은사를 깨우고 그 은사를 가지고 일어나게 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요,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사예요. 사도 바울이 가오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들 안에 있는 영적인 것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고 치유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어떤 영적인 은사들을 체험하는 것들을 놀랍게 역사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사지만 디모데에게도 비교하지 않고 그에게 감고 있는 세상 가운데 거짓 타협하지 않는 순전한 믿음 있는 그 은사를 가지고 감당하라고 그를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불일 듯이 성령의 능력으로 불을 가지고 일하는 것처럼 뜨겁게 일하라는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부으신 은사를 맛보고 발견하면요, 사람이 변합니다. 뜨겁게 변합니다.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지면 영적인 세계가 열려요. 아, 진짜구나라고 열려요. 기도하다 병고침이 일어나면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겠습니까?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면, 정말 놀라운 일을 보게 되면 얼마나 그것이 놀랍고 신기합니까? 신납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 불을 지피는 것과 같습니다. 미지근하고 나약해진 삶 속에서 이런 성령의 체험과 능력과 은사는 사람들에게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뜨거운 신앙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이상한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디모데에게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불일 듯 뜨겁게 능력으로 일하라 그러면 끝일 텐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도 균형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능력으로 나타나서 일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반드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제하는 마음으로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마치 불과 같아서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마치 불일 듯 일어나는 뜨거운 열정으로 일하게 됐는데, 그것을 잘못 사용할 때는 커다란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불이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고 우리에게 음식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는 도구가 돼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 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그 불이 잘못 사용되어지면, 그 불이 통제되지 않으면 집을 다 태우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사람으로 하여금 뜨겁게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열정이 되고 뜨거움이 되지만, 그 은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통제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자기의 인기와 부를 위해서 사용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자랑과 영광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 은사는 그 사람에게도 재앙이 되고 교회에게도 엄청난 혼란과 분열과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수십 년간 교회를 섬겼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전 인생을 들여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면서 깨달았던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비밀이죠. 특히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은사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은사가 넘치는 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난 교회였습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통변하고 영을 분별하고,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고,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가 가득한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오히려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기 시작하고, 그 은사가 없는 사람을, 아니면 다른 은사를 무시하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오히려 그 은사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어지럽게 된 것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에는 은사를 얘기하지만 13장으로 넘어가면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귀한 은사가 뭐예요?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장에 넘어가면요, 모든 은사도 다 중요하지만 교회의 덕을 위해서, 다른 공동체, 다른 지체의 덕을 위해서 사용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다양한 은사도 중요하지만 사랑 안에서 절제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사는 아름답습니다. 이것은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며 청년 사역을 하면서 수도 없이 보고 경험한 거예요.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고 청년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수련회 같은 집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날 때 있고, 놀라운 역사들을, 은사를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아이들이 예배하다 기도하다 방언이 터지니까요, 완전 뒤집어집니다. 영적인 세계가 경험되어지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사단은 교묘하게 그 사이를 파고들어 놉니다. 그 파고들어온 틈이 뭔지 아세요?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돼요.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때문에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사랑 안에서, 절제 안에서 통제하지 못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해가 됩니다. 절제는요, 하나님의 은사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절제는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균형 있게 맺혀지게 돕습니다. 그래서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에 위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햇빛이 필요하고요, 물이 필요하고, 거름과 양분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도 지나치면 안 됩니다. 햇빛이 지나쳐 버리면 다 말라버리고 타버려요. 물이 지나치면 썩어버립니다. 거름과 양분이 지나치면 오히려 나무가 죽습니다. 좋은 것도 절제하지 않으면 독이 됩니다. 여러분, 독과 약은 같은 거예요. 포이즌과 메디슨은 같은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지나치면 독이 돼요. 노래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죠. 목청껏 부르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말에 그런 말 있죠. 소리 반 공기 반. 절제하라는 얘기예요. 지르고 싶은 대로 다 지르는 게 아니고 절제하라는 말이에요. 절제는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빚어줍니다. 하나님의 사도 바울에게 이 영적인 절제를 가르치셨어요.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늘 몸의 가시처럼 자신을 괴롭히는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그것이 간질이다, 아니 안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심히 괴로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받는 그 사도 바울에게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걸림이 될 것 같고 오히려 건강을 주시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지만 분명한 응답을 주셨어요. 고린도서 12장 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사도 바울은 남들에게 자랑하지 못한 그런 은사와 체험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자기 고백의 삼층천에도 환상 가운데 이끌림 받아 그곳에 갔던 기억도 있고 체험도 있지만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스스로 능력이 도취되어서 경험에 교만해져서 스스로 넘어질까 절제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육체의 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은 자기 손을 넣어서 기도하면 치료되고 병 낫고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게 되고, 하지만 자신의 육체의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그게 아이러니했겠어요. 남들은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병든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손을 얹어서 기도해주면 환상을 보고 통변을 하면서 많은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면서 영적으로 깨어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자신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게 한 가지예요. 아, 나에게 주신 은사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구나. 이건 내 능력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내가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절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육체 가운데 육체의 가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욕구대로 다 누리고 다 소유하고 다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멈추라고 할 때 멈추고 내려놓을 때 내려놓고 그 절제가 고달픈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생을 더 아름답게 완성시키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욕구는 끝이 없잖아요. 좋은 걸 가지면 거기서 만족하고 멈춥니까? 좋은 것을 보면 행복하고 거기서 멈춥니까?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살아가게 돼 있는 것이 우리 욕망이에요. 절제된 삶의 하나님의 은사를 아름답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다 가질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할 때면 여기까지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공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망을 부추기고 욕망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멈추라면 멈춘 데까지, 가라고 하면 가는 데까지,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는 데까지 살아가는 절제하는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